앞에 저건 갈브레나인가요? 막 흑조에 빠졌을 때 기억이로군. 그때는 아직 어린 꼬맹이에 불과했지. 내가 이겼어. 다들 봤어?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 정도의 공명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나중에 반드시 훌륭한 검투사가 될 거야. 어쩌면 차기 장관 자리에 오를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겠어. 젠장! 종이 한 장 차이였는데 공명의 힘만 아니었으면 분명 내가...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을 얻은 거지? 이 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 태어날 때부터? 말도 안 돼. 난 인정 못해. 난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왔다고. 더 힘든 도전을 겪어왔는데. 나도 알아. 너희는 나보다 더 강하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빨리 가서 치료부터 해. 너 지금 우릴 무시하는 거야? 너처럼 다 가지고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자란 사람들은 우릴 절대 이해 못해. 아니, 난 진심이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강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공명의 힘이 없어. 왜 나만 이런 힘을 얻은 걸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패자에게는 어떤 말을 하든 귀에 들어오지 않거나 조롱처럼 느껴지지. 운명은 늘 공평하지 않아. 운명이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은총이든 조롱이든 인간은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뿐이다. 원래 일곱 언덕 사람이었으면서 왜 이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게다가 그 공명의 힘,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뜨겁고 찬란했어요. 모든 게 다 흑조의 저주 때문이지. 그 힘을 통제하지도 못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지도 못한 채 섣불리 리나시타로 돌아가봤자 더 큰 재앙만 가져올 테니까.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레비아탄의 적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인류가 무슨 일을 겪을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죠? 그 둘은 결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증오를 매개로 한 동맹이 반드시 튼튼하지 않으리란 법도 없지. 게다가 난 그저 잔상일 뿐이다. 사육과 포식만이 내가 고민하는 유일한 일이지. 나 자신의 편이다. 각자 원하는 것을 취했을 뿐이야. 그녀도 내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신의 힘만으로는 지금까지 살 수 없었을 거다. 서두를 거 없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은 직접 체험하면서 느껴봐라.
그녀는 널 위해 이 어두운 세계의 길을 최대한 깨끗이 청소했다. 하지만 진정한 위협은 빛 속에 숨어있는 겁니다. 레리아타는 천국을 창조할 때 해안 역시 날 틀리지 않았어. 그 차가운 얼굴 속에도 싸움을 갈망하는 마음이 숨어있군. 축하한다, 어린 양이여. 변경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건 갈브레나가 지나가는 흔적인가요? 가서 용감한 자를 위한 상을 받아라. (16년) 전 일곱 언덕에서 일어난 거대한 흑조는 너도 들어봤겠지? 그녀도 그때 그 속에 삼켜져 흑조의 세계에 빠졌다. 한 번 흑조에 물들면 인간이 가진 공명의 힘은 자신의 주파수와 함께 조금씩 흑조에 잠식되지. 분명 끝까지만 해도 오크나무 동굴이었는데 여긴 어디지? 공명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가 없어. 대체 왜? 왜냐고? 너한테 반한 흑조를 네가 거절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흑조는 거꾸로 널 삼켜버렸지. 너와 네 힘 모두 먹어버린 거야. 아킬리아, 너 맞아? 넌 왜 그것들을 거절했지? 넌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모든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한 공명의 힘을 가지고 있어. 심지어 영웅의 왕도 될 수 있었다고. 넌 그 영광을 바라지 않는 거야? 사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난 내가 왜 그렇게 강한 힘을 타고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너처럼 분명 나보다 이 힘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여태까지 계속 생각했어. 힘의 의미가 뭔지. 하지만 네가 그랬잖아.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힘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게다가 나한테 힘이란 다른 사람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해준 친구도 있거든. 흑조는 나를 괴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나한테서 도망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 이 선물은 받을 수 없어. 맞는 말이네. 내 주파수도 이제 한계인 것 같고, 아마 널 이길 기회는 이제 없을 것 같아. 내 힘을 가져가. 그리고 살아남아. 나 대신, 우리 대신 살아야 돼. 왜 너희들의 힘을 나한테 주려는 거야? 넌 아직 흑조에 완전히 동화된 게 아니잖아. 우리보다 희망이 있으니까 여기서 도망쳐. 우리의 소원이야. 나도 알아. 넌
늘 조용해 보여도 누군가 건드리면 반드시 배로 돌려주는 녀석인 거 인정하기 싫었지만 경기장에선 네가 날 이길 수 있었던 건 너한테 남았지 않은 용기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야. 네 눈 속의 불꽃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살아남아.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자유롭고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대신 운명 앞에 증명해줘. 인간은 운명을 거스르는 것을 좋아하지. 심지어 모든 희망을 단 한 사람에게 걸기도 하고. 그들은 운명에 굴복하지 않을 거다. 그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그녀의 힘은 이미 흑조에 오염되어 쓸 수가 없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태였지. 하지만 끝내 걸어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낸 거죠? 죽고자 하면 사는 법이니까. 자, 계속 앞으로 가지. 흔적이 끊겼어요. 앞쪽에는 통로가 없는 것 같은데. 레비아탄이 정보를 또 다른 세계에 숨겨놓은 거다. 어린 양이여, 네 손에 있는 수호신의 권력을 사용할 때가 됐다. 그것으로 세상을 분리하고 세상을 바꿔봐라. 좋아. 장애물과 마주칠 때 이 힘을 사용해라. 시면의 여정은 되돌아올 수 없다. 이건 운명이 정한 길이야. 인간이란 항상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배워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지.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아직도 기억나는군. 공명의 힘이 흑조에 오염되는 바람에 그녀는 가장 원시적인 본능, 그리고 자신의 피와 살로 그 괴물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계속 싸우다가 내 앞에 왔을 때 그 몸속의 주파수는 이미 잠식되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지. 참 신기하군. 인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니. 흑조는 네가 그들의 의지에 굴복할 때까지 천천히 너의 모든 걸 잠식할 거다. 넌 삼켜지고 동화될 운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 알고 있어. 흑조는 모든 것을 삼키고 동화시켜버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힘을 이용하겠어. 신의 권능을 빼앗으려는 자는 반드시 신의 벌을 받을 거다. 너도 알 텐데
네 앞에는 더 많은 흑조의 창조물들이 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젠 흑조의 힘이 내 몸속에 있는데 도대체 왜 난 힘을 이용할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놈들을 집어삼킬 수 없는 거냐고? 이 가짜 주파수들은 나한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어. 만약 이 힘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깨닫게 해주겠어. 그들은 네가 살기를 바랬는데 넌 여기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으니 이건 진정한 삶을 위한 거야.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 진정한 삶을 추구한다고? 우습군. 그럼 내가 살아서 보여주겠어. 인간은 아무리 큰 고통을 겪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운명 같은 건 거슬리고 도움도 안 돼. 난 절대 믿지 않아. 흑조의 힘을 이용해 다른 흑조의 창조물을 삼키겠다? 재밌군. 어쩌면 하지만 빛이 보이고 있어. 우리의 마지막 힘과 희망을 가져라. 사랑아,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자유롭고 자랑스럽게. 조금만 더 포기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인간의 육신은 여전히 너무 약하군. 이 죽어가는 몸속의 주파수는 이미 만신창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확실히 천년에 한 번 만날 만한 기회이니 그렇다면 내가 널 한번 도와주지. 당신이 흑조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운 건가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하지만 난 대가 없이 도움을 주진 않아. 다만 난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다. 진정한 삶을 위한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걷잡을 수 없는 힘을 길들이지도 못하고 그 힘에 쫓겨 구차하게 산다면 그건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던 결말은 더더욱 아니었을 거고요. 그녀는 그 사람들과 비슷한 각오를 품고 있어요. 자신은 이룰 수 없는 희망을 전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음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군. 내 도움이 없었다면 그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내가 아는 건 그뿐이야. 게다가 그녀는 선을 넘었어. 그 행동은 이미 신의 신기를 거슬렀다. 여기서 탈출하더라도 계속 흑조의 창조물에게 추격당하겠지. 흑조의 운명이 곧 다시 따라잡을 테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리나시타를 떠나 먼 곳을 떠돌아다녔다. 흑조로 모든 힘을 잃은 상태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도망치는 것뿐이었지. 그래도 머리는 똑똑해서 점차 흑조의 파동을 이용해 잔상 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법을 익혔다. 자기 코가 석자면서도 황야를 누비며
사람들에게 재앙이 오고 있음을 알렸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불길한 불꽃을 짊어진 소녀의 말을 듣는 건 아니었어. 사람들은 오히려 소녀가 재앙을 몰고 오는 거라고 믿고 싶어 했고, 심지어 그 불꽃을 전설 속의 잔상 갈브레나와 연결시켰다. 갈브레나가 원래는 잔상의 이름이었나요? 대지의 공포와 한을 퍼뜨리는 영원한 불꽃의 악마. 인간의 정신을 매혹하여 불의 먹이로 삼는 무서운 존재. 그 명성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으면서도 자신의 나약함이라는 유일한 실수를 저질렀으니 결국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된 거다. 탈출 후의 이야기는 흑조는 알지 못하니 내가 알려주지. 저 불길! 불의 악마! 갈브레나야! 시간이 없어. 갈브레나로 변장해 공포로 사람들을 쫓아내왔지만 아쉽게도 이번엔 진짜 갈브레나가 찾아왔고 이 세상의 원한의 불길이 번지면 그 주파수로 끊임없이 부활할 수 있다. 도망쳐라. 넌 항상 도망치지 않았나? 키메라, 네 집어삼키는 힘을 나한테 줘. 내가 먹어버릴 수 있다면 부활을 막을 수 있어. 거래를 하자는 건가? 이건 협박이야. 내가 없으면 너도 살 수 없어. 네가 감히 나랑 같이 살든 나랑 같이 죽든 선택해. 그 대가는 잘 알고 있겠지. 그 전에 내가 널 길들이겠어. 하지만 지금 불사의 악마부터 죽일 거야. 이 이름은 이제 내 거야. 이 죄의 불을 받아들이게 되면 넌 100배의 고통을 겪을 거다. 괜찮겠나? 가자. 4년 후에 계속해야지. 그 불의 악마를 먹어버리기 위해 그녀는 나에게 더 많은 주파수를 양보했다. 그 이후로 우린 내가 삼킨 것을 모두 그녀의 힘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 그렇게 끊임없이 잔상을 삼키면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군요. 계약에는 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지. 다른 주파수를 주지 않는다면 난 그녀의 모든 것을 거둘 때까지 그 영혼을 잠식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사냥을 이어가는 거고, 약해 빠진 잔상은 내 먹잇감일 뿐. 강한 존재만이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있다. 계속 성장하려면 더 위험한 잔상을 사냥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 이질적인 힘을 흡수하면서 자신의 인간성을 버리지 않으려면 그 잔상의 주파수와 더 처절하게 사투를 벌여야 했다.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같았어. 감당할 수 없다면 그녀의 의지가 무너진다면 당신도 그 주파수를 완전히 잠식해 몸을 빌려 부활할 수 있게 되겠죠. 난 이미 그 죽어가는 몸에 주파수를 넘겨주고 흑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건 그냥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일 뿐이야. 진짜로 탈출을 도운 건 인간의 영혼들이었어요. 당신은 그 주파수의 결함을 기회로 삼아 몸속에 기생했을 뿐이잖아요. 결국은 당신도 흑조에서 탈출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부정하진 않겠다. 수백 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어. 그녀는 경계를 통과하면서도 영혼을 잃지 않았지. 내가 본 것 중 가장 완벽한 숙주야. 게다가 고난은 때로 은혜를 베푸는 법이다.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힘의 의미를 깨닫고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나? 운명은 그녀에게 너무 많은 비극을 목격하게 했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인류를 구할 능력을 빼앗아갔다. 그들은 그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었고 나는 운명 속에서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지. 선택을 한 건 그녀 자신이야. 그녀는 이 길을 꽤 마음에 들어하고 심지어 걸음을 멈추지도 않는다. 세상의 모든 재앙,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처럼. 어디 보자. 그 몸속에 나 같은 존재가 넷인가 더 있을 텐데. 아, 깜빡할 뻔했고. 불의 악마, 갈브레나도 있었지. 전 지금까지 그녀를 갈브레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본명은 뭐죠? 그건 네가 직접 물어봐라. 왔구나. 안 늦었죠? 늦지 않게 도착했네. 한쪽씩 맡을까? 흑조의 호위대 모르타크 또 만났군. 길 위의 괴물들을 더 치워주고 싶었는데 전사한테 길이 막혀서. 괴물들을 전부 혼자서 해결한 건가요? 수 있지. 다만 여긴 길이 너무 많고 순식간에 변해서 네가 어디로 갈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네가 마지막에 어떤 길을 선택하든 최대한 많이 장애물을 없애주고 싶었거든. 이제 이건 데빌 헌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제 영혼을 함께 흡수하세요. 이 남은 영혼은 쓸모가 없어요. 버텨. 네 주파수를 떼어낼 테니까. 항상 고맙습니다. 인간의 주파수는 잔상을 흡수할 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왜 완전한 잔상으로 전락하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뿐이야. 괜히 토달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준 건 이런 일에 시간을 허비하라는 게 아니야. 네 자신의 본성을 해방시켜서 공포와 사륙을 펼치라는 거였지. 자유 시간은 끝났어. 이제 얌전히 기다려. 보아하니 이미 길들이기는 끝난 것 같네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냥 이 녀석보다 더 강해지기만 하면 됐거든. 그리고 계속 배고프게 두다가 제 시간에 먹이만 적당히 주면 돼. 갈브레나,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사이의 사냥은 죽지 않고 계속될 테니. 그래? 난 포포가 더 귀여운 것 같은데. 방금 네가 사용한 건 수호신의 분리의 힘이지? 그리고 그 신기한 꼬맹이까지. 어쩐지 카르티시아가 감히 그런 정신나간 계획을 제안하더라니.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천국의 주파수가 여전히 불안정해. 레비아탄의 의지를 증명하는 건 아직도 완전히 주도하지 못한 상태지만 계획의 앞부분은 이미 끝난 것 같네. 흑조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대행자는 아니시군요.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너도 대행자를 찾고 있는 거라면 분명히 봤겠지. 레비아탄이 만들어낸 그 종말의 모습을. 레비아탄은 원래 수호신에 의해 속박돼 있어야 하는데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어. 그래서 놈을 사냥하기 위해 돌아왔고 그 주파수를 쫓다가 널 찾은 거야. 레비아탄의 힘 대부분이 제 몸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부 주파수를 이용해 탈출했고 전 그 힘을 쥐고 있는 사람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 보석은 이미 흑조에 빠져버렸어. 지금 존재하는 가능성은 단 하나뿐이야. 레비아탄이 곧 부활한다는 부활한다는 거지. 거죠. 수호신의 족쇄를 잃고 레비아탄은 물이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흑조로 돌아가 가장 원시적인 주파수 상태로 변했어. 승산이 생기려면 먼저 녀석의 주파수를 포착하고 고정해야 돼.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절 이용하면 돼요. 레비아탄은 계속 제 안에 있던 자신의 힘과 신성을 되찾고 싶어 해요. 그 절대적인 융합의 본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신성은 이미 네 인간성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주파수도 거의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레비아탄을 고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막 깨어난 레비아탄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서 닥치는 대로 모든 주파수를 삼키고 흡수할 거예요. 제 인간성을 삼키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절 기점으로 레비아탄의 주파수를 고정시킬 수 있어요. 무형의 것을 유형의 존재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격파할 기회도 만들 수 있죠. 만약 레비아탄이 지금 흑조 안에 숨어 있다면 전 당신이 제 인간성을 흑조에 빠뜨릴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대가가 뭔지는 너도 알아야 돼. 전 이 땅을 지키려는 모든 사람을 믿어요. 그분도
그리고 당신도요. 흑조가 당신과 제 기억을 잃지 못하게 하는 일은 오직 당신과 저만이 할 수 있어요. 데빌런터, 제가 당신의 첫 번째 총알이 될게요. 제 생명을 당신의 총에 넣고 레비아탄의 심장을 향해 쏴주세요. 때가 되면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널 죽여줄게. 레비아탄을 위해 필요한 죽음을 바쳐주지. 남은 일은 당신한테 맡길게요. 의심받고 오해를 사고 심지어 칼까지 겨누게 되겠지만 전부 다 잘 부탁드려요. 데빌런터. 수호신의 신권의 검이 가진 힘을 빌려 카르티시아의 신성을 미리 육체와 분리한 후 다시 흑조의 총알을 통해 그녀의 주파수를 삼켜버린다. 그렇게 난 카르티시아의 인간성을 흑조의 세계로 보낼 수 있었어. 레비아탄은 정보를 식별할 수 없어. 그저 타인의 인식에 영향을 받을 뿐이지. 우리는 성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성녀는 죽었다고 믿게 해야만 했어. 그래야 그들이 경계를 늦추고 성녀가 위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카르티시아가 명식의 주파수를 연결해서 고정시켰으니 우리는 어떻게 힘을 모아 천국으로 가서 레비아탄과 싸울 것인지 고민하기만 하면 돼. 걱정 마. 혼자서 명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만하진 않으니까. 종말에 맞서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영웅 한둘이서 목숨을 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수천만 명의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하는 기나긴 싸움이지. 이 싸움에서 내가 맡은 일은 단지 그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기 전에 미리 길을 닦아놓는 것뿐이야. 중심을 바로잡고 방아쇠를 당겨 가장 처음 총을 쏘는 거지. 글쎄, 나도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은 종말 앞에서 망설이고 두려워해. 충분한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운명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만약 내가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면 나 혼자서라도 막을 거야. 단숨에 술잔을 비워버리고 해낼 수 있다는 용기만 가지면 돼. 모든 걸 걸겠다는 각오 말이야. 최악이라고 해봤자 나 혼자나마 레비아탄과 뒤엉켜서 종말의 도래를 늦추는 거겠지만 그것도 아예 헛수고는 아닌 거잖아. 게다가 결국 내가 이겼고, 안 그래?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타가 묻어놓은 안정 앵커의 위치가 느껴져. 우선 이 거대한 우물을 지나 흑조 속의 더 깊은 경계로 가야 돼. 흑조가 깊어질수록 레비아탄의 정신적 침식도 더 심해질 거야. 이걸 써. 이 카세트 테이프는 라하의 로이 지역에서 사온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야. 누군가의 가장 본질적인 주파수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지. 지금이 딱 활약하기 좋을 때네. 구체적인 원리는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이럴 때는 음악 감상도 꽤 괜찮아. 이 노래 이름이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기록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그래서 당신의 진짜 이름은 모든 게 끝나면 그때 다시 알려줄게. 이건 작은 약속이라고 치고 진짜로 약속해.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살아서 돌아갈 거야. 준비가 다 되면 출발하자.
수호신의 본질적인 힘을 사용하는 법은 이미 알고 있겠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호신의 본질적인 힘을 사용하는 법은 이미 알고 있겠지? 지나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냥 세상을 바꿔보는 거야. 여긴 적이 왜 이렇게 많죠? 레비아탄이 자신을 위해 만든 가족이야. 껍데기밖에 없는 가짜지만. 어떡하죠? 방법을 찾아야 하나? 죽여야지. 마음에 드는 해법이네요. 불쌍해할 것 없어. 놈들한테 안식구가 있으니까. 폭풍이 지금 한순간이야. 다시 불꽃 속으로 핵심을 정확히 너에게 안내하지. 욕의 입구를 더러운 불꽃. 없애버려. 폭풍이 악한 불꽃이 타오르고 퍼져라. 지옥으로 떨어져. 가자. 지옥의 입구로. 불로 씻어주마. 폭풍이 아들어. 어디로? 겨우 이건가? 악한 불꽃이 타오르고 이제 장례를 시작한다. 성대한 마찰이군. 폭풍이 똥물이 같아. 이걸로 우리를 막으려는 건가? 오히려 잘 됐어. 마침 이 곡도 곧 클라이맥스거든. 다시 불꽃 속으로. 더 가자. 지옥의 입구로. 불로 씻어주마. 끝났어요. 몽롱한 노래가 세상의 전환을 봐. 마침내
지옥의 진짜 입구에 도착한 거야. 당신의 사랑으로 빛나며 우리는 경건하게 단절하였습니다. 기쁨과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안내 입을 열고 밤낮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망자들. 이게 흑조로 부패된 창조물들의 마지막 모습이야. 순회의 천국이 현세에 강림하면 모든 리나시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겠지. 줄을 서서 신에게 찬송하고 아첨하면서 은혜를 구걸하고 있군. 레비아탄이 주는 지식을 얻지 못하면 결국 다른 창조물의 자양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로 약해 빠진 거다. 지칠 줄도 모르고 잠 못 이루며 쉬지 않고 순례하며 경배한다. 경건한 마음이지만 목적지는 자신들도 모르는 거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천국에서 현세로. 더 많은 신도들이 천국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며 레비아탄에게 상을 받을 수 있지. 카세트 테이프로 완화시킨다고 해도 저 찬송가에 오래 노출되는 건 좋지 않아. 키메라, 명령할 필요 없다. 닥쳐라. 천국에 너희처럼 비열한 영혼의 자리는 없다. 계속 지옥에서 불타며 타락하도록. 키메라, 여기선 꽤 권위가 있나 보네요. 이곳에 오니 꼭 집에 돌아온 기분이군. 따지고 보면 난 놈들의 선조인 셈이니까. 레비아탄의 말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지만 두려움만이 모든 창조물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영원한 감정이다. 이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야. 사냥은 끝나지 않아. 다시 여긴가? 레비아탄에 의해 형성된 죽음의 강이야. 원래는 7 언덕의 전설 속에만 존재한 곳이지. 흑조의 창조물과 접촉한 사람들은 환각을 보고 환상에 빠지게 돼. 그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여기야. 레비아탄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분노, 슬픔, 고통을 모두 읽어내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기억의 강으로 모이지. 이 강물은 우리 자신을 비추지만 우리는 자신의 잠재의식 속 두려움을 보게 돼.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불길한 장면을 보게 된 거군요. 그런데 당신은 왜 거기에 나타났던 거죠? 내 의식은 현실과 흑조의 세계를 누빌 수 있어. 그래서 그 사이를 오가며 여기 잘못 들어온 사람들을 깨우려고 한 거야. 사람들은 지옥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야. 두려움 때문에 지옥을 보는 거지.
봤어? 이 어두운 세상의 끝이 순회의 천국이야. 나를 거치는 자, 빛나는 진급의 길로 향하고 나를 거치는 자, 더 없는 행복의 영원한 도시로 향한다. 레비아탄이 어떻게 말을 바꾸든 세상을 속이고 천국을 꾸며내 영혼을 모독한 사실은 바뀌지 않아. 이 호수, 제가 전에 봤을 때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죽음의 호수, 모든 영혼이 모이는 호수지. 어쩌면 이곳에 다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마네스의 깊은 곳. 레비아탄은 흑조로 그 모습을 재구성해 이곳을 영혼을 재련하는 용광로로 만들었어. 놈은 울림 생물을 빚어내는 수호신을 어설프게 흉내내서 자신을 위한 충성스러운 가족을 만들었지. 그 재료가 바로 이 호수에 빠져 흑조에 삼켜진 영혼들이다. 분노라. 그럴지도 모르겠군. 내 안은 복수의 불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곳은 키메라가 태어난 곳이야. 나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를 말하는 건가? 난 대지에 흐르는 분노에서 태어나 경로로 척추를 만들고 사륙으로 가슴을 단련했다. 일찍이 수많은 영혼의 갑옷을 찢고 기승을 부리는 화염비를 들판에 뿌리며 수많은 처량한 울부짖음을 베고 한잠에 빠졌다. 세상의 생명체들은 모두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그런데 레비아탄 그놈의 계략으로 흑조에 흡수됐고 내 주파수는 부패하고 퇴화돼 약해 빠진 양과 뱀으로 강제로 이어붙여져 하나의 객체로 융합됐다. 그때부터 우리의 주파수는 끊임없이 서로 물고 뜯고 괴롭혔다. 이 고통은 반드시 배로 갚아줄 거다. 놈의 모든 걸 전부 갉아먹고 말겠어. 키메라는 레비아탄이 세 가지 다른 원형을 가진 강력한 잔상 주파수로 만든 최초의 흑조의 창조물이자 레비아탄의 첫 번째 가족이야. 키메라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마. 아무리 많은 지식을 담고 있다 해도 본능에 의해 머리가 움직이는 잔상일 뿐이니까. 생전에도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고 사후에도 변함없이 복수에 대한 집념에 사로잡혀 있어. 그 집념 덕에 오히려 레비아탄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 거지만 이번 사냥만큼은 목표가 같으니까 말을 잘 듣는 편이야. 이 인류의 주파수는 흑조의 오염 속에서 떠돌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생전의 마지막 의지를 붙잡고 침식과 맞서고 있지. 레비아탄은 그들을 이곳에 가두고 자신이 수집한 고통으로 그들을 천천히 괴롭히고 있어. 놈을 죽이려는 건 이 이유 하나로도 충분해. 레비아탄을 쓰러뜨려야만 이 영혼들을 완전히 구제할 수 있겠네요.
맞아. 아우구스타가 흑조에 남긴 안정 앵커는 바로 맞은편 언덕에 있어. 안 될 것 같아. 호수는 이미 어두워졌고 오염도 더욱 심해졌어. 섣불리 나아가면 괜히 흑조만 자극할 뿐이야. 사악한 귀신들이여, 더 이상 천국을 보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을 건너편으로, 지옥의 어둠으로, 불길과 서리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산자들이여, 당신 같은 자들은 이 강을 건너선 안 됩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 다른 나루터를 찾으십시오. 망령의 벗이 되려 해선 안 됩니다. 악마의 눈으로 봤을 때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아. 손에는 긴 장대, 눈은 마치 숯불 같은 자라. 이곳이 7 언덕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레비아탄의 지옥이라면 아마 지옥의 뱃사공 카론일 거야. 레비아탄에 의해 꾸며진 배역들은 기계적으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수행할 뿐이야. 그 등불 모양 단말기 좀 빌려줄래? 내가 협상을 좀 해볼게. 여러분의 마음속 오기는 어디서 온 거죠? 왜 제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우리가 이곳에 온 건 최고의 신의 뜻이다. 그분의 거룩한 용서를 따라 우리는 맞은편으로 가서 선량한 망자를 위해 존엄을 지키고 인내하는 산자에게서 희망을 빼앗을 것이다. 죽은 자의 배는 산자의 무게를 실을 수 없습니다. 강을 건너려는 자는 반드시 생전의 부귀 영화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카론은 금은 보화를 좋아하고 산자가 그의 배를 타려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해. 그 흉악한 언덕은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미련이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배에 오르십시오. 도착했습니다. 맞아. 나도 계속 악마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었어. 녀석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더 경계해야 돼. 안정 앵커가 바로 앞에 있으니 최대한 빨리 그것부터 활성화하자. 그 에너지도 흑조로 인해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어. 수호신의 힘으로 오염을 정화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거야.
좋아. 응. 잘 챙겨둬. 성공했어. 단말기의 통신 기능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우구스타와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하자. 안정 앵커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됐다는 신호는 봤어. 생각보다 꽤 빠른걸? 가문의 비약은 이미 준비됐어. 하지만 그 전에 모두 미리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이 비약은 원래 명식의 도구로 정제된 거야. 침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용하면 부작용으로 환각을 유발해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바로 흑조에 들어갈 준비가 된 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복용하지 말도록 해. 지상 방어선은 이미 견고하게 구축했고 흑조의 파동도 안정적이야. 그럼 잠깐, 비정상적으로 강한 주파수가 서쪽 방어선으로 가고 있어.
일곱 언덕에 검투사라는 건 다들 이렇게 약해 빠졌나? 이렇게 성대한 피날레에서 겨우 이 정도 연기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겠어? 그래. 이 정도면 돼야 피날레에 어울리는 공연이지. 칼에는 눈이 없으니 이자는 나한테 넘겨라. 어서 도망가. 황룡에 이렇게 사람이 없었나? 장님 한 명만 보내다니. 금주의 중죄인 스칼. 어차피 잡힐 몸. 일찍 포기하면 덜 고통스럽게 해주지. 이런 거대한 연극에서 나만 일찍 퇴장할 순 없지. 내가 받은 명은 생사 여부와 상관없이 널 데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난 널 산채로 데려갈 생각은 없어. 네 목숨은 내가 거두마. 넌 너무 늦게 왔어, 황룡인. 흑조 아래의 모든 힘은 무너져 내릴 거야. 말이 많고 이 검을 빌려 느려 한 번으로 충분하다. 산을 들어 널 부르리. 부르면 반드시 오리. 이 검을 빌려 다들 하나같이 조수에만 정신이 팔려있군. 하늘 위의 위협은 눈치채지도 못한 채 말이야. 약속대로 찾아온다.
연결이 끊겼어요. 잔성회가 간부 2명을 한꺼번에 보내다니. 플루르와 스카 둘 다 묘하게 같은 타이밍에 나타난 걸 봐선 우리의 계획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줄곧 어둠 속에 숨어있던 크리스토퍼까지. 이건 작전의 시작에 불과할 거야. 일단 잔성회의 방해로 갑자기 폭발한 흑조부터 해결하는 게 더 급해. 다들 비약을 복용할 겨를도 없이 흑조에 빠졌어. 그들의 의지로 흑조의 침식을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수밖에 없어. 안정 앵커가 활성화되기만 하면 흑조 속에서도 방향을 안내할 수 있을 거예요. 조심해!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머자나 친구분들과 영원한 어둠 속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요. 당장 걸음을 멈추십시오. 의지와 운명이 정한 것들은 모두 영원히 바뀔 수 없습니다. 운명과 부딪혀봤자 더 큰 고통만 초래할 뿐입니다. 잔성회가 우릴 정말 높게 쳐주는 모양인데? 너처럼 높은 분까지 나설 줄이야. 어쩐지 악마의 눈이 주파수를 식별하지 못하더라니. 죽음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주파수는 꿰뚫을 수 없었던 거야. 난 공명의 힘을 조작해 형태를 만들고 숨을 불어넣는 강자들을 많이 봤어. 하지만 다른 주파수를 완전히 모방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 새로운 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자라면 단 한 사람뿐이야. 수많은 모습을 가진 수행자, 잔성회 회장 슈바르트로흐. 이것도 네가 빌려온 이름이겠지? 아이들이 애써 이 연극을 만들고 또 절비의 배역을 남겨주기까지 했는데 그 아이들의 흥을 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둠 속의 고요함이 너무 길어지니 이 늙은이도 나와서 움직일 수밖에요. 시간이라 저에겐 가장 무의미한 개념이죠. 전 이 별에서 너무 오랫동안 존재했으니 돌아오는 길은 죽음의 호수가 막고 있고 이정표는 이미 제가 파괴했습니다. 이곳에 머무른다면 여러분의 안전은 제가 보장하죠. 우리가 죽음의 호수를 건널 수 있게 해준 것도 사실 우리의 퇴로를 막은 거였군. 감탄이 절로 나오는걸? 그렇다면 답은 뻔하지. 우리의 여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유감이군요. 저는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이 연극에서 제 역할은 레비아탄을 끝낼 수 있는 역할을 가진 분을 여기에 붙들어 놓는 것이라서 말입니다. 여긴 나한테 맡겨. 천국의 문을 두드려서 천국의 종소리로 그들에게 방향을 알려줘. 난 방법이 있어. 끝나는 대로 합류할게. 우리 약속 잊지 마. 단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면 희망은 남아있어. 가! 좋습니다.
갈브레나, 그때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이제 우리만 남았어. 아직 희망이 있으니 포기해선 안 돼. 응, 마지막 순간까지 너랑 함께 싸울 거야. 봐,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야. 저것만 오르면 도착할 수 있어. 분명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파멸의 날개. 한 번 더. 틀린 파멸. 흑조의 침식이 더 심해졌어. 포포, 괜찮아? 난 괜찮아. 빠르게 치우자. 또 저기야. 나에게 맡겨줘요. 소리의 형태와 일치. 소멸, 찬양의 울림. 하! 포포의 주파수가 많이 약해졌어. 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읽으면 안 돼. 어지러워. 레비아탄의 속삭임인가? 이 소리들은 그렇지 않았어. 모두 폐허로 변했어. 자네, 몬텔리. 이게 피살리아의 정해진 결말인가? 우리가 꼭두각시를 전락할 운명이었던 거야. 기도를 올려도 답은 들리지 않아. 난 항상 경건하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제 내 죄를 들리지 않아. 내 노래는 어디 간 거지? 머리가 너무 아파. 기절하겠어. 미안, 방랑자. 난 포포! 나의 전사들 장장에서 혼자 남은 왕이 무슨 의미가 있지? 또 사라지는 건가? 이번에는 어떤 걸 바꾸지 못했는데. 그만!
환영합니다, 방랑자. 여기서 또 만나는군요. 왜 이렇게 서둘러 나락으로 가려는 거죠? 시나리오가 클라이막스에 이르기 전에는 잠깐의 인터미션도 필요한 법인데. 아비디우스의 이야기가 당신을 슬프고 분노하게 했군요. 수호신은 리나시타의 운명에도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아셨겠죠? 그럼 혹시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어딘가에 인류의 운명을 묵묵히 써내려가는 더 숭고한 존재가 있다는 걸. 전쟁의 불길 속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왜 신과 맞서 제2의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소노라에서 탄생한 존재는 정말 공석을 메우는 핵심이 될 운명이었는지, 이 모든 운명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이 모든 고난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운명이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면, 모두에게 똑같은 결말을 줄 수 없다면, 우리가 낡은 시나리오를 찢고 새로운 집필자가 될 수밖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 당신이 리나시타에 수많은 재앙을 내린 건 변하지 않아요. 당신의 죄는 씻을 수 없게 된 지 오래라고요. 제 운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위대한 연극 앞에서 저는 그저 작은 주석일 뿐이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최후를 맞이할 겁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와 그 위대한 연극의 폐막을 위해서라면 전 제 운명도 망설임 없이 시나리오에 던져버릴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진짜 무대에 설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무대는 리나시타 사람들의 것이라서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기 위해 아비디우스와 리나시타 사람들에게 이런 잔인한 운명을 썼다는 건가요? 당신이 펜을 들고 벌이는 짓이 당신이 그렇게 증오하는 신과 뭐가 다르죠? 당신의 손은 펜을 쥘 자격이 없어요. 물론이죠. 실은 저도 저보다 지필에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우리는 당신에게 수없이 많은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바란다면 당신이야말로 그 펜을 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운명은 리나시타의 근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의 운명을 되찾기 위해 홀로 시면으로 가는 건 당신 자신을 통해 모두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 아닌가요? 전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 힘은 당신에게 엄청난 용기를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포포의 몸에는 더 엑시온의 힘이 있고, 그 힘은 명식의 근원과 일치합니다. 만약 두 명식 주파수가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레비아탄은 흑조를 이용해 포포를 완전히 잠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더 엑시온의 주파수를 융합하여 자신을 완전히 부활시킬 수 있을 겁니다. 방랑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보아하니 포포의 정체를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왜 포포가 흑조를 흡수하고 나면 어지러워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흑조의 본질이 뭔지. 레비아탄과 융합하고 나면 포포의 기억도 깨어나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찾게 될지도 모르죠. 만약 당신이 이러한 모험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당신을 위해 제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싶군요. 레비아탄은 계속 자신의 대행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아닌
일곱 언덕의 장관 아우구스타를 노렸죠. 하지만 그 예언자가 자신의 존재를 대가로 쏜 화살은 천국의 강림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제 시나리오의 원래 계획까지 방해했습니다. 초안이란 수정을 거쳐야 하는 운명이고 시나리오는 늘 끊임없이 다듬어야 더 완벽해지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망을 불러올 수 있는 대행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료들은 이미 모두 흑조에 빠졌고 방향을 잃은 채 영원히 어둠에 가라앉을 거고요. 카르티시아로 말할 것 같으면 그녀를 위해 신은 죽음도 불사했죠. 당신은 정말 그녀의 인간성만으로도 충분히 레비아탄의 의지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곤경 속에서 희망을 품는다. 적어도 혼란 속에서 익사하는 것보단 낫죠.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막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만큼 감동적인 소재도 없으니까. 인터미션은 여기까지 하죠. 레비아탄이 이미 깊은 잠에서 깨어났으니 그 분노가 복음과 함께 퍼져나갈 겁니다. 인류가 신과 싸워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군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증명하고 여러분이 운명을 쓸 자격이 있는지 증명하세요. 만약 인류가 신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류를 대신해서 새로운 운명을 쓸 겁니다. 삶이란 결국 걸어다니는 그림자고 불쌍한 배우는 무대에서 괴로워하다 미쳐버리죠. 짧은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사라져요. 전 모두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믿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분이 레비아탄을 끝낼 역할을 맡은 자라면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게 되겠죠? 당신들의 진짜 목표는 설마? 두 분의 장면에 저는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도 한숨 돌리시죠? 당신의 피날레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목표는 처음부터 나였다 이거군.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죽음입니다. 그리고 당신, 흑조에서 돌아온 망령이야말로 우리의 시나리오에 뛰어든 레비아탄을 끝낼 수 있는 역할을 맡을 사람이죠. 당신이 가진 능력은 잘 압니다. 그러니 예정된 시나리오의 구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기서 멈춰 세울 수밖에요. 하지만
당신이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이만큼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잔상을 삼킨 겁니까, 갈브레나. 여태까지 먹은 드래곤베리의 개수를 기억하는 인간은 없지. 그래도 넌 오래 산 자잖아. 그간 쌓아온 세월과 지식이 있을 텐데 더 대담하게 추측해보는 건 어때? 단지 자신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의 구원을 택하는 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류와 다른 힘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경험했을 겁니다. 당신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의 눈에 당신은 영원히 괴물일 뿐이니까.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원해서 한 일이야. 당신의 주파수는 찬상의 주파수와 얽혀 있죠. 이미 그 경계를 넘은 이상 이 세상에 더 이상 당신의 언덕은 없습니다. 찬성 외에 당신을 초대했을 때 그 마음은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계를 넘었죠. 이곳에는 당신이 쉴 자리가 있습니다. 이 날개를 얻은 후로 난 일찍이 하늘을 나는 데 익숙해졌어. 나만의 언덕도 날 정의해줄 사람도 필요 없어. 난 항상 나 자신의 곁에 서 있을 뿐이야.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힘이라면 기꺼이 약속드리죠. 명식의 힘까지도 말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 또한 인류를 이끌고 더 높은 차원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너희 딴에는 너희들이 나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 인간의 시야는 너무 좁아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죠. 오히려 인간과 경계선을 더 명확히 긋는다라. 거절하지. 난 너희 이념이나 대의 같은 건 관심이 없어. 널 처리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 내 앞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당신 몸속의 잔상은 제가 모두 벗겨냈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죠? 그런 말은 지금껏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자아가 없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빌려 살지. 하지만 난 늘 나 자신을 믿어. 난 천만 번 피와 불길 속에서 일어나 나를 삼키려는 잔상들을 향해 걸어갔고 놈들을 찢고 죽인 자다. 난 하피의 예리한 날개를 부러뜨리고 발로르의 눈을 도려낸 자다. 듀라안의 새발굽도 내 무릎을 굽히지 못했지. 흑조의 저주는 나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
고작 분신 하나 따위로 날 막으려는 거냐? 아직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말장난 따위로 당신의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승산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군요. 더 이상 전국을 보고 싶지 않다면 그 너머 영원한 어둠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십시오. 유감이지만 여기가 이미 지옥이다. 이 정도 피면 충분할 거야. 지금껏 내 불꽃은 너에게 못 닿았지만 이제는 네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다. 사냥을 시작한다. 그 화염으로 오염된 주파수를 정화한 겁니까? 답은 이걸로 하지. 이 불꽃에 너의 귀로를 비추길. 정말 뜻밖이군. 난 네가 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사냥꾼이라면 주위 환경을 이용해서 사냥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 법이잖아. 아니면 너도 오해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강해진 건 꼭 너희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충분히 강했기 때문에 너희를 길들일 수 있었던 거지. 그 뜻이 아니야. 그 혼령들이 네 명령을 따를 줄은 몰랐다. 회유의 고래의 형태로 모여서 널 도와주다니.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 의지로 선택한 거야. 재앙 앞에서 사람은 항상 모든 희망을 모으기 마련이니까. 너처럼 공허한 존재는 영원히 이해 못하겠지만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저들의 주파수 오염을 흡수하더라도 정화는 잠깐일 뿐이다. 카론도 그의 수많은 분신 중 하나일 뿐. 영혼들이라도 시간을 오래 끌지 못해. 나도 알아. 그러니까 더 빨리 그 사람 곁으로 가야지. 순회 천국 쪽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그 여파로 원래 있던 길은 붕괴됐다. 어느 쪽으로 가지? 왼쪽 지름길로 가자. 거긴 길이 없지 않나. 길이란 건 모두 스스로 만드는 거야. 레비아탄의 위력이 더 강해졌어. 화염 날개로는 더 못 날겠는데. 악마의 눈이 적당한 위치를 표시했으니까 그림자 악마의 힘과 사냥감이 표시됐어. 한 방에 해결하자. 깃털의 서클을 이용해 움직이면서 빠르게 놈들을 처치한다. 이 방법으로 카메라, 날 위해 막을 찢어줘.
영원히 죽게 될 텐데. 달콤한 사료 마음껏 즐겨주지. 조심해. 죽을 각오는 됐나? 심판의 시간이다. 장례는 내가 직접 치러주마. 천천히 해. 아직 제대로 맛보지도 못했다. 뚫고 간다. 다음에 너희가 받드는 신차례다. 곧 도착하겠군. 늦었다. 순수한 흑조에 삼켜졌어. 천국으로 가는 계단도 무너졌고. 쫓아가봤자 기회는 없다. 이게 운명이니까. 내가 운명을 믿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겠지. 불꽃만으로 순수한 흑조를 태우겠다고? 주제넘은 망상이군. 나도 알아. 이 불꽃으로 부족하다면 이것들도 더해보면 어떨까? 몸속에 있는 잔상의 힘을 해방시키겠다라. 흑조가 침식하기도 전에 이 포악한 잔상들의 주파수가 먼저 네 의지를 불태워 채로 만들어버릴 거다. 이미 한 번 길들였으니 두 번도 문제없어. 다만 어떤 대가가 따라오느냐가 관건이지. 방랑자를 구하면 레비아탄을 쓰러뜨릴 기회가 생길 거야. 내 목숨을 걸겠어. 내 의지와 내 모든 걸. 넌 정말 미쳤군. 이제 누구의 불이 더 뜨거운지 지켜보자고. 왜? 너도 무서워? 네가 지금까지 모아온 게 전부 타버릴 거라고. 그럼 타버리라고 해. 네가 선택해. 나랑 같이 사냥하거나 같이 죽거나. 레비아탄의 멸망을 직접 보고 싶어? 아직 너한테 선택의 기회가 남아있어. 나는 진작에 결정했으니까. 그동안 몸속의 힘을 해방시키라고 수없이 말해왔는데 겨우 이런 이유로 작은 희망 하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든 감수할 거야.
제 예상이 맞다면 그녀는 반드시 당신을 구하러 올 겁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불태워봤자 겨우 작은 불꽃밖에 되지 않을 텐데 그걸로 흑조의 광란에 맞선다는 망상을 하다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죽음입니다. 방랑하는 자요, 이제 그 아름다운 망토를 걸치십시오. 아무도 없는 이 무대, 당신에게 익숙한 곳 아닌가요? 얼마나 지난 거지? 길이 안 보여. 방향을 못 찾겠어. 앞에 저건